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 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색하죠? 요즘 저희 5살짜리 아이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이런 노래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배워왔는지 어느 날부터 신이 나서 막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사도 잘 모르는데 막 울면 안 돼, 막 선물,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받을 기대감에 잔뜩 빠져 있길래 제가 처음부터 안 되겠다 이거, 목사 아들이 자꾸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심파괴죠, 동심파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은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산타 아빠야, 아빠. 아빠가 선물 주는 거야. 산타 아빠가 주는 거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루돌프가 없다. 또 아빠는 날아갈 수가 없다. 아빠는 흰색 수염도 없다. 절대 아니다. 아빠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아빠가 주는 거야. 너 잘 때 아빠가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깊이 세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늘 이 시기가 되면요, 크리스마스 선물, 캐롤, 또 어떤 그 연말 연시의 흥겨움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올해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죠.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타도 12월 25일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입국을 하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 이런 이야기까지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성탄절, 또 우울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 그러시겠지만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요, 성탄 축하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어제도 누가 그러시던데 24일 되면 교회에서 막 아이들 막 시끌벅적하면서 막 발표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우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울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울하지만 언제나 세상은 늘 우울했고 늘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갖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 탄생 예고에 관한 내용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3가지 정도의 정보가 4가지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종합해 보면 첫째,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둘째,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요. 셋째, 마리아는 처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마을입니다. 촌이죠, 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도저히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작은 촌,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나사렛은 당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촌, 마을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거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둘째, 마리아는 이미 약혼, 정혼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결혼의 절차가 총 3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부모나 중매를 하는 사람이 적절한 배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그 사람과 약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약혼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식적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의 단계에서 지참금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회당에서 계약에 서명을 하고 그 계약 서명한 것을 봉인을 함으로써 약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약혼의 그런 과정인 것이죠. 서약입니다. 이 약혼 기간이 좀 웃기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약혼 기간은 신부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약속을 깰 수 있는 것은 이혼 서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약혼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여자는 이제 간음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신랑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게 되어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여성에게만 상당히 가혹한 법이었죠. 약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랑 중에는 이 남부끄러운 소식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끝내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런 약혼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 번째 단계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평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보는 마리아는 처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여인이다라고 이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어 그대로 그냥 동정녀, 처녀, 남자를 모르는 여인 이게 맞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나사렛, 그리고 정혼한 여인, 그리고 처녀였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녀는 다윗의 자손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낳게 되는 자녀 역시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자,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2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 인사를 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여 이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뜻이죠. 이 말의 의미한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무엇인가 너는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너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았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놀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인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은 정혼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이것은요 황당하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온갖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상태가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래, 혼수를 준비했구나, 혼수를 해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전에 서로 집사님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막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막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축하한다, 이거 혼수를 가져오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막 제 앞에서 하길래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이제는 아예.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요, 결혼 전까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었다는 연예인들의 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유, 지들끼리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러면서 막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요, 목회자가, 또 성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는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출산을 했죠. 뭐 오늘날은 뭐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혼까지 한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상당히 당혹해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천사는 이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낳게 될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 즉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세 번째,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분,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실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이런 모든 예언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적어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진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충격입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 얘기하면 충격적이고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일,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요. 원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그 고난,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철학과 4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오래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사람들 주변에서 먼저 일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신학을 하면 이게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주변에 지금 저희 과 출신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진학을 미뤘습니다. 부모님은 빨리 신대원을 가길 원했지만 저는 미뤘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에 학과 조교도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학교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싶었던 것이죠. 왜요? 표면적인 이유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설득한 이유는 좀 더 철학을 이제 학사학위까지는 안 되겠다, 석사까지는 가서 좀 더 철학을 깊이 공부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에 더 머물면서 마음껏 세상의 삶을 더 누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후배들이 좋았고 늘 벌어지는 파티와 같은 그런 술자리들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원은 결국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게 되었고, 조교 역시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신학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물론 그때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의 진로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했었습니다. 참 웃기죠? 길은 뻔해요. 누가 보더라도 길은 빨리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질문한다는 건 제 마음속에 그게 최대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마음인 거겠죠. 그래서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너 신학을 하기로 해놓고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그거 이제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서울에는 야간으로 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야간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신학대학원, 야간 신학대학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너무 힘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직장과 신학대학원을 다 그만두고
신학대학교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어떻게든 늦게 하려고 진짜 뺑뺑 막 돌았던 거예요. 피하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려고 막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저의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조교가 됐었더라면 최소 5년 이상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학을 늦게 시작했는데 더 늦어졌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한 게 저한테는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원망이 되고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큰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거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 바뀌었는지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동정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믿게 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자세한 건 또 교리대학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이런 말씀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딱 첫 장을 펴자마자 이해 안 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부터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못 믿지만 우주의 대폭발과 진화는 쉽게 믿는다는 점이죠. 여러분, 제가 과학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시초, 태초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빅뱅 이론이라든가 진화론 역시 여러분 과학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도요. 증명 어렵거나 오류가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인데요, 이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변가에 손목시계가 하나 이렇게 툭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나가다 그 떨어져 있는 시계를, 손목시계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 시계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모래에 쓸리면서 10만 년 동안 저기에 있다가 보니까 우연히 저 시계에 초침이 생겼구나. 또 10만 년이 지나다 보니까 바람에 쓸리고 파도에 깎이고 모래에 쓸리면서 10만 년이 지나면서 분침이 하나 생겼구나. 또 10만 년이 그렇게 지나면서 우연히 시침이 하나 생겼구나. 또 10만 년이 지나면서 저 시계에 숫자가 하나씩 생겼구나. 또 10만 년이 지나면서 우연히 저 시계 안에 있는 톱니들이 생겼구나. 또 10만 년이 지나면서 우연히 저기에 배터리가 생겼구나. 또 10만 년이 지나면서 유리가 생기고, 또 10만 년이 지나면서 한쪽 시계줄이 생기고, 또 10만 년이 지나면서 우연히 한쪽 시계줄이 생겨서 저 시계가 완성이 된 것이 확실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계를 보면서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상식적인 것은 저 복잡한 시계를 누군가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시계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시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광활한 우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막 태양 주변을 막 이렇게 행성들이 도는지, 그것보다 훨씬 더 광활한 이 우주가 그렇게 우연히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 얼마나 이 기관들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계보다도 복잡한 인체가, 인간이,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왠지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이 과학시대에 이 이성적인 시장 속에서 사는데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성경과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라면 무엇인들 못 믿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쉽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후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셔도,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셔도 되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거긴 있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여러분, 질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테레사 수녀님도 어떨까요? 교황은요? 네. 안 보이니까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많이 짓죠. 저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그냥 늘 죄투성입니다.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 바로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의 생육법에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 즉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원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만 말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짓는 죄가 있지만 모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생육법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죄를 지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 스스로 짓는 죄도 없고 원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좀 복잡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면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죠. 자기 죄도 스스로 자기 죄를 극복하지 못해 놓고서 남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 나는 이야기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오심으로써 결국 그 원죄의 영향까지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넘쳐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 어떤 신비의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머리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심령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고작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드신 그 피조물 티끌만도 못한 나 때문에 이렇게 심오하고 복잡한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당황했죠. 놀랬죠. 그런데 당하고 놀랐던 마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에 가슴에 확 꽂혔어요. 나는 수년이 지나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수분 내로 순종을 하는구나. 마리아의 이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순종하지만 사실 마리아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벽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은혜는 놀랍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 같은 이 두려운 일이 생길까 두려우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처럼 연약하고 정말 답답하고 이 한계가 많은 인간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피조물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